가끔 제 아내가 저에게 이제 돈을 좀 맡기면서 시간이 될 때 제 통장에 넣고 그러고 나서 자신의 통장으로 이체해 달라고 이제 부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저는 뭐 그게 그렇게 큰 액수는 아니지만 거의 바로 처리를 해줍니다. 혹 깜빡하고 제 통장에 이제 그 돈을 못 넣거나 아니면 시간이 없어서 은행에 못 들를 것 같으면 그냥 제 통장에 있는 돈을 먼저 보내주고 나중에 이제 일 처리를 하죠.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 제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기도 하고 계속 가지고 다니다가 혹 잃어버릴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에 뭐 제 돈이면 괜찮겠지만 일단 제 돈은 아니니까 먼저 보내든지 그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맡게 되었을 때 그거를 집에 두고 나중에 일 처리를 하는 게 안전한가, 아니면 집은 안전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직접 가지고 다니면서 시간이 길어지더라도 내 주머니에 있으니까 그게 안전한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일 안전한 것은 장소나 방법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책임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빨리 그 주인에게 돈을 돌려주어야 책임으로부터 자유하는 거죠.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돈은 어디에다 두면 안전할까요? 주식을 사두면 안전할까요? 아니면 땅이나 건물이 더 낫습니까? 개를 드는 건 어떻습니까? 돈은 어디에 두면 제일 안전할까?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돈을 관리하거나 지킬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재산을 잘 증식시킬 수 있을까?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관심거리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도 우리들의 이런 걱정을 아셨나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안하시기를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이유는 이 땅에 있는 것들은 좀이 먹고 동록이 해하고, 동록이 뭔지 아십니까? 동록이라는 것은 이제 뭐 녹이 쓴다라는 뜻이에요. 쉽게 보물이 녹이 쓴다, 뭐 변질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둑이 들어서 훔쳐갈 것이기 때문에 이 땅은 어디도 안전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물을 하늘에 쌓아둬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의 의도를 이해하실 수 있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라는 말인지, 그리고 이것은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인지, 또 무엇을 하면 이 땅에 재물을 쌓아놓지 않고 하늘에 재물을 쌓아놓는 것인지 여러분 이해할 수 있으신가요? 제 생각에는 알 것 같기도 한데 사실 또 애매하기도 해서 이 말씀에 대한 오해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이 말씀에 대한 가장 큰 오해가 있다면 이 말씀을 하늘에 투자하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하는 경우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가장 많이 그리고 가장 확실하게 이익을 남기는 투자법이나 아니면 가장 안전한 재산관리법에 관해서 말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마치 재산을 가장 잘 관리하거나 증식시킬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하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 땅에서 버는 돈들과 이 땅에서 얻게 되는 수입들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 이것을 가지고 그것에 이 말씀을 적용하는 경우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이 세상에서 버는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기 위해서 헌금을 하거나 아니면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역을 통해서 하늘에 투자하는 것에 관한 말씀이라고 말하는 분들의 경우라면,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열심히 써서 하늘에다가 투자하고 그게 하늘의 보물을 쌓아 놓는 것이라고 생각할 경우에 그렇게 본다면 천국에서도 돈을 버는지는 뭐 잘 모르겠지만 분명히 빈부의 차이는 있습니다. 퍼시 콜렌 목사가 썼던 내가 본 천국이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환상이나 토마스 주남이라고 하는 분이 책을 써서 조용기 목사가 번역을 했던 천국은 확실히 있다라는 책에 소개된 내용에 의하면 천국에는 틀림없이 빈부의 차이가 있습니다. 천국에는 잘 사는 사람들이 있고
못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천국에서도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있고 저택에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패가 달린 저택은 완전 자동식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저택 주변에 허물어져 가거나 쓰러져 가는 집들이 있었는데 그 집에 사는 사람들은 다 불편하게 살고 있더라고. 천국에 다녀온 분의 글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천국에도 버스를 타고 다녀야 하는 사람들이 있고 자가용을 타고 다닐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천국에 가서도 버스도 못 타고 영원히 뚜벅이로 다녀야 할 분들도 천국에는 계십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서 누가 자가용을 타고 다니고 천국에 가서도 누가 평생이 아니 영원히 걸어 다녀야 할까요? 천국에 가서 누가 좋은 집에 살고 누구는 새 들어 살아야 할까요? 천국에 가서 누가 모든 것이 자동식이라 단추만 누르면 저절로 다 되는 집에 살고 누구는 리모컨도 안 되는 TV를 보며 살아야 할까요? 그 차이와 그 구분이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일까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가로 결정됩니다. 선한 일을 위해서 재물을 사용하지 않고 헌금을 많이 하지 않으면 천국 은행에 돈이 없어서 천국에 가서도 가난하게 살게 될 것이고, 착한 일을 많이 하고 구제를 많이 하고 그리고 헌금을 많이 해서 이 땅에다가 쌓아두지 않고 하늘에다가 투자를 하고 하늘에다가 쌓아두면 그러면 그 돈들은 다 천국 은행으로 옮겨져 가지고 천국에서도 부자로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헌금을 많이 하시면 헌금하는 만큼은 안전하게 천국에서 몇 배로 증식이 되어서 영원토록 부유하게 살게 만들겠지만, 헌금을 인색하게 하면 이 땅에서는 그렇게 인색하게 헌금함으로 얼마나 풍요롭게 누릴지는 모르겠지만 천국 가서는 이제 가난하게 살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헌금을 많이 하시고 어려운 사람들과 약한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어서 보물을 하늘에 쌓고 땅에 쌓지 말도록 하십시오. 아마 이렇게 이해하는 경우가 많을 거라고 생각돼요. 하지만 그건 이제 모순이죠. 우선 예수님께서는 재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하셔서 헌금을 많이 하면 그 헌금이 공적으로 하늘로 옮겨지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하지만 그렇게 헌금을 많이 해서 교회 재산이 증식되고 교회가 점점 커져 큰 교회가 되어서 아주 큰 예배당을 지은 그 교회 목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땅에서 다 누렸으니까 천국 가서는 학고방에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교회는 커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많이 부흥되고 헌금을 많이 해서 교회가 많은 돈을 소유하고 있다면, 그런데 그게 하늘의 보물을 쌓아 놓는 거라고 말한다면 이미 그 말 자체가 모순이 된다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은 헌금을 이야기하는 건 아닐 거고 구제를 의미한다고, 그러니까 불쌍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구제하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구제하는 그 돈은,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베푸는 선행으로 사용되었던 재물들은 모두가 다 하늘의 천국 은행에 쌓이게 될 거니까 천국 가서 누리고 살 수 있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천국에서 개털모자 쓰고 가난하게 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걸 구제를 강조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교회에 헌금할 필요 없고 구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그 구제가 천국에 쌓인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이 땅에서 부자가 천국에서도 부자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남에게 베풀 여유 없이 빠듯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분들이나 가난하고 힘겹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은 천국 은행에 돈을 저축할 여유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이 땅에서도 살 길이 막막했는데 천국 가서도 또 살 길이 막막할 뿐입니다. 여유가 있어서 많이 베풀면 좋겠는데, 물론 예수님께서 그 계산하는 방법이 조금은 다르다 할지라도 여전히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야 하거나,
아니면은 내가 내 가족을 챙기기에도 너무 빠듯하다고 생각해서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일단 천국에 투자한 것이 적으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천국 가서도 당연히 이 땅에서 돈 많았던 사람이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서 그를 믿으면 오직 은혜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을 받는데 그 구원이 그렇게 감사할 게 아니라는 것이죠. 만일 여러분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천국 가게 되었고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그것을 기뻐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아마 천국 가서 좀 황당한 일들이 생길 겁니다. 내가 평생 주님을 모르고 주님을 배반하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말년에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그 은혜로 구원받았음에 감격해서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믿고 말년에 주님을 영접해서 미처 선을 행할 겨를이나 아니면 그런 시간적 여유 없이 세상을 떠난 분들, 구원받았다고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막상 천국에 갔는데 천국 가서는 영원히 학고방 사는 겁니다. 그렇게 영원히 가난하게 살게 된다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좋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퀄리티 있는 삶을 천국에서 살 수 있는가 하는 것인데, 앞서 말한 대로라면 좋은 질의 삶을 살게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라 우리들의 행위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얼마나 착한 일을 많이 했는가, 얼마나 많이 구제했는가, 얼마나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었는가, 얼마나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었는가 하는 것들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천국에서 삶의 질이 결정되는 거니까 천국 들어가게 되었다고 기뻐했던 사람들이 천국 가서 어쩌면 당황하지 않겠냐라는 거죠. 천국 가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만족할 줄 알았는데 학고방 같은 아파트에 살아야 된다면 좀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이 그렇게 천국에 투자하는 법에 관해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그 받은 구원이 차별이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말씀은 천국을 위한 투자로 이해할 수 없고, 또한 어떻게 돈을 잘 활용하고 재물을 어디에 사용하는가에 대해서 가르치는 그 말씀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헌금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도 아니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영원히 누리면서 살 수 없기 때문에 베풀고 나누며 살아야 되지만,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늘 소망, 그 천국 관점적인 변화된 삶의 가치관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이지, 만일 이것이 천국에서 더 질 좋은 삶을 살기 위해서, 더 잘 살기 위해서, 더 누리기 위해서, 천국에서 내가 부유하게 살기 위해서, 천국에서 내가 좋은 집에 살기 위해서 베푸는 것이라면 이런 지극히 물질적이고 이기적인 생각은 대단히 위험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를 더 행함으로 천국에서 더 잘 살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의 결론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는 말씀은 땅에 있는 것에 투자를 하거나 재산을 증식시키려고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 땅에 있는 것을 보물로 삼지 말아야 한다라는 말씀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고 하실 때에 재물이 상징하고 있는 것은 바로 땅에 있는 것, 즉 오직 땅에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가리키는 것이고, 재물을 섬긴다는 말은 영생이나 천국이 없다고 생각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행복과 안전을 위해서 재물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것, 그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물을 섬긴다는 말의 의미는 영원한 나라 천국이라는 것은 없기 때문에 몇 년을 내가 이 땅에 살든지 사는 동안에 나를 좀 더 풍족하게 하고 평화롭게 하고 나를 좀 더 안전하게 만들 수 있는 그 재물을 최고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에 의해서 희노애락을 말하는 그 가치관, 그 인생관, 이것을 바로 재물을 땅에 쌓아두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재물을 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하나는 안전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쾌락 때문입니다. 내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안전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안전을 위해서 재물을 원하는 사람들은 돈을 벌어도 절대로 마음대로 쓰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마음대로 쓰는 것은 안전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쾌락을 위해서 재물을 원하는 사람들은 돈을 열심히 버는데 그 쾌락을 위해서 다 써버립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이제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좀 부족하고 믿음이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가만히 있다가도 괜히 이유 없이 마음이 불안하고 좀 허전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불안하고 허전하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주머니에 돈이 없을 때입니다. 돈이 두둑히 있을 때는 마음이 좀 든든하고 편한데 없으면 괜히 좀 이제 불안하죠. 물론 돈이 많아서 뭐 행복하다는 생각은 들지는 않지만 돈이 많으면은 안전하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렇게 자꾸 돈이 떨어지거나 은행 잔고에 바닥이 보이고 지갑에 돈이 떨어져서 이거 무슨 일을 당할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그런 일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조금 더 안전하기 위해서 돈을 조금만 더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 그건 어찌 생각하면 인지상정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안정감 때문에 돈을 조금이라도 더 모아두어야 하겠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돈을 모아도 안전하지 않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좀이 있고 썩고 도둑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건 비유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의도에 초점을 맞추고 해석을 해보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좀과 동록과 그리고 도둑은 재물을 빼앗아가는 것들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재물이라는 것이 있다가도 없는 것이고 없다가도 있는 것이니까 천국에 쌓아두지 않으면 나중에 재물이라는 건 언제 없어질지도 모른다는 이 말, 사실 여러분 경험으로 그 말이 많지 않다는 걸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이런 말들을 하는데 돈이라는 건 돌고 도는 것이라서 돈인데 있다가도 없는 것이니까 너무 없어도 걱정하지 말고 있어도 너무 교만하지 말 것은 돈은 생겼다가도 또 없어지는 거야. 그런데 이런 말들은 보통 가난할 때 하는 말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 말을 믿지 않아요. 이 돈이 안 돕니다. 어떤 사람에게 들어가면 절대로 안 나와요. 그냥 계속해서 쌓이지 절대 돌지 않습니다. 물론 저 같은 사람에게 들어오는 거는 다 돌죠. 쌓으려고 애를 쓰는데도 어디로 빠져나가는지 다 빠지더라고요. 그렇게 계속해서 돈이 빠져나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분들에게는 돈이 빠지질 않습니다. 그냥 자꾸 쌓이는데 재물이 안 없어집니다. 잘 되는 사람들, 돈 많이 버는 사람들, 저 사람 저러다가 곧 망할걸? 여러분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빨리 망하지 않습니다. 몇 대가 이어지는 법입니다. 여러분이 삼성전자 이재용 씨의 그 재물에 좀이 들고 동록이 생기고 아니면 도둑이 들어서 그 재물이 없어질 것을 기대한다면 아마도 실망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은 맞지 않습니다. 이 재물을 땅에 쌓아두면 동록이 해할 것이다, 좀이 들 거다, 아닐걸요. 그 재물은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의도를 좀 생각해 보면 이재용 부회장에게 좀과 동록은 바로 죽음입니다. 그 죽음이 올 때에 그 재산들이 다 없어져 버린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하시면서 그 이유가 이 땅에는 좀과 동록과 도둑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셨다면 그거는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것이 재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서서히 늙어가고 기력이 쇠해가고 때로는 급격히 건강이 악화되어서 결국은 흙으로 돌아가야 하는 생명의 한계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서 영원히만 살 수 있다면, 아니 영원히도 필요 없죠. 한 1000년만 건강하게 살 수 있다면 여러분 지금 실패가 뭐가 두렵겠습니까? 한 1000년만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뭐 두렵겠습니까?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다시 할 수 있겠죠.
하지만 더 이상 기회가 없다 싶기 때문에, 내가 지금 넘어지고 난 다음에는 못 일어나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젠 나에겐 기회가 더 이상 주어지지 않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할 만큼 생명의 한계를 저와 여러분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 짧은 인생 앞에서 허무와 절망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 쌓아둔 보물의 허망함은 그 보물이 누구의 손에 넘어갈지 모른다는 두려움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곧 떠나야 한다는 이 허무함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림을 좋아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림을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는 좋은 그림을 많이 수집해서 자기 서재에다가 다 전시해 놓아서 서재를 가득 채웠습니다. 그가 수집한 그림들은 모두가 다 가치 있는 것들이었고 영구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어서 몇백 년이 지나도 오히려 그 값이 오를 수 있는 아주 진귀한 그림들이었어요. 그렇게 그는 그 그림들을 소장하고 그 그림들을 끔찍히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인이 2층 서재 앞을 지나가는데 서재문이 열려 있어서 들여보았더니 거기서 그 주인이 그림을 쓰다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울면서 그 그림을 쓰다듬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그 그림을 쓰다듬으면서 그 주인은 한마디밖에는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내가 너를 곧 떠나야 한다. 내가 너를 곧 떠나야 한다. 여러분, 그 그림의 가치는 사라지지 않겠죠. 누구의 손에 있든지 언제까지도 그건 가치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 주인은 자신이 가야 한다는 걸 알았죠. 그렇게 내가 떠나야 하는 것이 바로 좀이고 동록이고 도둑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소중하게 모아놓고 안전을 위해서 지키고 있는 그것들이 우리의 손을 떠나기 전에 우리가 먼저라고 말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떠날 때에 함께 가지고 가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보물을 땅에 쌓아둔다는 말은 마치 이 땅에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가는 그 인생관, 가치관을 말하는 것이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둔다는 것은 하늘에 소망을 두고 잠시 이곳에 있다가 이곳을 떠나 그곳에 갈 것을 믿고 살아가는 그 인생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그 다음에 하신 예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보물은 단순히 재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소중한 것을 가리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는 것은 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는 말씀은 아닐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돈이 안전을 위해서 필요하다 생각은 하더라도 언제나 돈을 따라가지만은 않지 않습니까? 돈이 있는 곳에 여러분들이 마음이 항상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언제나 재물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죠. 물론 재물을 의미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을 의미할 수도 있는 겁니다.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재물이 보물이겠지만 영원한 나라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보물인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통치가 보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며 산다면 우리의 마음을 하늘에 둘 것이고, 이 땅에서의 부귀영화를 원하며 산다면 우리의 마음을 당연히 이 땅에 두고 살겠죠. 그리고 이 땅에서 부귀영화에 우리의 마음을 두었다면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는 이러한 이야기들, 얼마나 듣기 좋은 이야기든지 간에 전혀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고 아무런 위로도 되지 않고 어떤 도전도 되지 않을 겁니다. 어차피 안 믿으니까요. 내가 믿는 것,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잘 살 수 있을까? 이것이니까요. 그렇다면 차라리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필요한 재물을 어떻게 하면 복으로 받을 수 있을까?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고 어떻게 기도하면, 얼마나 매달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셔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땅에서 11조 내는 것에, 헌금 내는 것에 100배, 1000배, 10,000배를 만들 수 있을까? 라는 이야기를 해드린다면 믿든지 안 믿든지 그 말이 더 위로가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사는가 하는 것이 가장 궁극적인 관심일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면 차라리 현명한 투자, 돈을 증식시키는 방법, 차라리 돈을 안전하게 지키는 법에 관해서 말하고 어떻게 건강을 유지하는가, 어떻게 하면 내가 병들지 않고 오래오래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 소망 가운데 여유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이야기, 그리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뭐 중요하더라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잘 살기 위한 복받는 수단으로만 중요할 뿐일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천국에 있다면, 우리의 소원이 영원한 나라에 있다면, 우리의 바람이 바로 그 하나님의 다스림에 있다면,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있다면, 그렇다면 비록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또 그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수 있고,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잊어버리고 살았던 것을 기억하게 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연 우리의 소망은 여기 있지 아니하고 거기에 있는데, 내가 이곳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이렇게 답답해하고 힘들어했구나. 물론 여러분, 우리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또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은 돈이 조금이라도 없으면, 조금이라도 부족하면 내 사업이, 내 하는 일이 조금만 안 되어도 못 견디게 불안하고 힘들어서, 그렇게 불안하고 힘들어하는 모습이 결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거나 아니면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당장에 임박한 그 걱정과 그 연약함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라는 거 잘 알죠. 알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한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우리가 바라볼 것은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라는 이 말이 그래서 위로가 되고, 그래서 힘이 되고 용기가 되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그게 정말로 믿는 거니까요. 그러기에 우리는 이 짧은 인생 동안에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까 하는 것에 사실은 궁극적으로 더 큰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소망 때문에 우리는 부족과 불편 중에도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이 재물이 아닌 영생이라는 그 보물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조금 난해해 보이는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내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라. 무슨 뜻일까요? 이렇게 한번 이해를 해봤습니다. 빛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눈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눈으로 들어온 빛에 의해서 우리의 몸은 길을 찾고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눈이 성하지 못하면, 혹은 다른 사본에 나온 것처럼 눈이 순결하지 못하면 몸은 어둠 속에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두움 가운데 온몸이 방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눈이 밝지 못하면 내 몸이 어두울 것이라는 말의 의미는, 내 마음이 분명한 곳에 자리를 잡지 못하면 내 삶이 흔들리게 될 것이다, 방황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두었는가 하는 것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붙잡지 아니하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유혹이 있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부족함이 있고 또 연약함이 있고 불편함이 있어서 네가 흔들리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마치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그래서 천국은 없는 것처럼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네 눈이 밝아서, 네 눈이 성하여서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있고 내 마음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살 때에만 비로소 너는 방황하지 않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을 이해한다면, 여기에 우리가 눈이 어두워질 때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있는 것들, 일시적이고 또 쾌락적인 것들에 가 있게 되고, 또한 우리는 그것이 온전히 구분되지 않아서 어두움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눈이 성하다면, 우리의 눈이 밝다면 절망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견딜 수 있고, 억울하고 답답해도 참을 수 있고, 손해를 보는 것 같아도 양보할 수 있고, 어떤 게 떳떳한 삶인지 어떤 게 부끄러운 삶인지 확실하게 구별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 나라에 가 있다면 말이죠.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지면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구분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이 깊이 이 말씀을 묵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은 어디에 가 있는 걸까? 정말로 내 마음이 천국을 소망하고 있기는 하는 걸까? 내 마음이 천국을 소망함에도 불구하고 눈에 지나가는 것들이 내 눈을 흐리게 만들 때가 있어서 내가 괴롭고 답답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소망하는 것은 바로 그 영원한 나라라고 나는 그 고백을 과연 할 수 있을까? 한번 깊이 여러분 묵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정으로 천국을 소망하며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벌어지는 일들을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관점으로, 천국의 관점에서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모습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한 열망이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 중에도 감사할 수 있고 자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어떤 상황에도 정말 절망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 바로 그 천국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어떻게 하면 천국 가서 개털 모자 안 쓰고 금면류관 쓸까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천국 가서 잘 살 수 있을까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천국을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제자로 살 수 있을까라는 것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천국에서의 재산관리법이나 재산사용법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거듭난 가치관, 변화된 가치관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 요즘 이 코로나로 인해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답답한지 많은 분들이 정말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혹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도 그런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들에게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수요일 날 예배 나오십시오. 3번 나오시면 형통하게 되고 다 뚫립니다. 몸 아프십니까? 저에게 와서 기본 기도 2번만 받으십시오. 공짜로는 안 되고 2번만 받으시면 모든 병이 나을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이라면 그게 얼마나 위로가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럴 때마다 우리의 관심이 과연 이 땅에 영원히 사는 것에 내 관심이 있는 것일까? 내가 바라고 소원하는 것이 그 나라가 아닌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물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고 싶은 말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형통케 하실 겁니다 라는 말이 아니라, 그거는 하나님 손에 있겠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형통하게 되고 어떤 분들은 조금 더 고난을 겪어야 될지도 모르겠지만,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우리가 믿는 바 천국을 더욱 소망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붙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